자,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다만 그냥 묵상하고 좋다 이 말씀,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뭐 이렇게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 거거든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으면 이제 그 엄청난 분을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얘지시고 옷도 그냥 굉장히 흰색 옷으로 그렇게 변하시고 얼굴빛도 빛나고 막 이런 모습 변하시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모세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미 저 사람 죽어서 그 신체도 없어요. 이제 뼈도 없고 가루밖에 없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에 살면 계속 밑에 안 내려가고 이 산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고요.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우리 수정 들면서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려가야 된다. 왜 내려가냐? 보니까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게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이 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막 튀어들어가고 이게 미친 거예요. 얘가.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자들 이제 3명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 산에 있었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려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을 게 아니야.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좋은 말씀이야 또 묵상하고 또 하고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뛰어들어가서 그 힘든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같이 살아내야 돼.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이 직장 이거 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직장이 정말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니들이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도 살려낸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은 너희의 믿고 있는 그 묵상은 진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분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게 속세를 떠나는 거죠. 네. 속세를 떠나서 뭐예요?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다 진리는 비슷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그거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간들에게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기나 똑같이 진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도요, 깊이 철학을 하고 묵상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사람이 이건 깊이 들어갔다. 그런 표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내지 못해. 왜? 자신이 없어. 자기도 물들까 봐. 속세를 떠나서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속세를 내려오는 걸 겁내. 자기도 이 악한 세상에 물들까 봐 말이죠. 예? 여러분들, 그게 불교든 신비주의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우리 기독교이든 간에요.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똑같아요. 종교예요. 그냥 종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 자체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철학이나 묵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다셨단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어떤 종교를 뒤져봐도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어요. 자기의 사랑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신 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의 신자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 여러분, 보통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멘하면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저 아멘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풍성한 삶, 정말 천국 같은 삶, 인류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이 진리를 즉시 실천하라는 게 성경 진리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가 헌신했을 때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라도요, 누군가가 그 하나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꾸 뭐라 합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정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근데 뭐 난리가 났죠. 그 바닥에다가 막 천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 새끼 나귀는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왕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마국간 말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고 황금 유황 모략을 딱 들고 가서 경배 올렸어요. 아기 예수한테. 말구이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경배를 받고 막 예물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나고 참 약하고 정말 부족해. 작심삼일 이고 맨날 똑같아. 근데 그걸 보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경합니다. 참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줘.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늘의 유업이고 상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부부간에 또 서로 존경하고 직장에서는 또 그렇게 잘해라 말이지. 쫙 해놓고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상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존귀한 자들이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가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잘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 잘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고 이거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 몸뚱아리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값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몸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자꾸 죄짓고 욕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몸은요 오로지 사랑하는 데 쓰는 건데 이 몸뚱아리가 사랑하려면 행동이에요. 행동. 그게 피곤하죠. 잠언서는 뭐라고 했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라고 그랬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이 이게 돈을 벌어요.
게으른 사람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공부를 해도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죠. 설거지해도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죠. 하여튼 뭘 해보세요. 손을 안 쓸 수가 있나. 발은 안 써도요. 손은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자, 정말 중요한 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마무리를 하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할 때 요한이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냐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큰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고 큰 성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크게 기쁘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희생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게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요한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죽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껴지면서요 영생이 이렇게 보이구나. 먼저 가신 분들 곧 만나겠지.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해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가까이부터 하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사랑교회가 정말 부흥해서 연약한 지체들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